오늘 이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 가지고서요, 양자됨의 교리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이 기독교의 그 구원론의 교리 중에서 양자됨이라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는 그 교리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이 교리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생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의 자격과 권리를 갖는다.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자기가 선택해서 이렇게 나는 게 아니고 나는 선택권이 전혀 없이 그냥 나는 거죠. 아버지가 누구냐, 부모가 누구냐, 사실은 그것이 그 자녀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없고 다만 그냥 나면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결정되는데 첫 번째로는 유전적으로 또 신체적인 특징을 물려받겠죠. 좋은 것도 물려받기도 하고 나쁜 것도 물려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탁월한 외모를 물려받습니다. 미국의 영화배우 중에 안젤리나 졸리 같은, 아시죠? 툼레이더로 굉장히 유명했었던 그 영화배우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한테 그렇게 좋은 것만 받는 것이 아니고 또 나쁜 것도 받습니다. 이 안젤리나 졸리는 유방암을 일으키는 그 유전자인 BRCA 유전자 돌연변이를 부모로부터 받아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요즘에 과학이 발전해서 그 유전자를 분석해서 이 사람에게 암이 발현될 것인지 이것을 미리 알 수가 있는데 그 병원에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이 유전자,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이 발생할 확률이 거의 90% 이렇게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가 몇 년 전에 불과 37살 나이였는데 그 가슴을 절제하는 수술을 미리 해버렸습니다. 그 어머니도 한 10여 년 암투병 하다가 50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었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이 후천적이지만 문화적인 특징도 물려받습니다. 부모의 영향을 받으면서 어릴 때부터 같이 살다 보면 그 부모가 먹는 음식들, 부모가 쓰는 말씨 이런 거 따라서 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거기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 또는 사회적인 능력 이런 것들도 물려받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아주 뛰어나고 그 부모의 그 인맥이 아주 훌륭하면 자녀들도 그런 수준에서 살게 되기가 쉽고, 한국에서 작년에 굉장히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영어 표현에도 그 은수푼을 물고 태어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부모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그런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특별히 세 번째 경우에 정말 아주 진하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이건희 회장님이십니다. 이건희 회장에게는 지금 그 자녀가 셋 있습니다. 큰아들이 이재용 씨고, 그리고 이제 딸 이부진, 이서연 이렇게 셋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이재용 씨는 저보다 2살 위고, 그 이부진 씨는 저하고 동갑이고, 이서연 씨는 이제 저보다 3살 적습니다. 제가 삼성에서 처음 이렇게 컨설턴트 일을 할 때, 저는 이제 부모님이 평범한 서민이었기 때문에 정말 뼈 빠지게 공부해서 그렇게 그 나이 30에 삼성에서 과장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이부진 씨는 부모가, 아버지가 이건희 회장이었기 때문에 처음 제가 있던 그때 부장으로 시작을 했고, 제가 처음으로 그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아서 그 팀을 이끌고 이렇게 컨설팅을 그쪽에서 했었는데, 그 아버지를 잘 만난 덕분에 그 이부진 부장은 그 저한테 보고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하는 일을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 됐었습니다. 네, 이건희 회장이 딸에게 맡길 그 회사를 이렇게 주고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그룹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다 뽑아서 거기 보좌하는 팀으로 만들어주고, 여러 사람들을 뽑아서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그 일을 돕도록 해줬던 것이죠. 아버지를 잘 만난 덕분에 저와 동갑이었던 그 이부진 씨는 직장생활 부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직급이 팍팍 오르더니 한 10년 만에 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무려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2조 몇천억이 됩니다. 10년 만에. 그러면 그 딸만이 이부진 사장의 능력이 유난히 특출해서 이 사람만 그렇게 됐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오빠인 이재용 씨도 지금 삼성전자 부회장이 되어 있고 재산이 8조 원 정도 되고, 그 동생인 이서연 사장도 제일모직 사장인데 재산이 2조 원대입니다. 그 이야기는 자식들이 하나같이 다 잘 됐잖아요. 부모를 잘 만나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 영향을 우리가 부모에게 의해서 결정되는 것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그 사례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본문 여기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하나님이라는 그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은 삼위 하나님 중에서 제2위이신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신 그 하나님인 성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를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닌 것처럼 이 하나님 아버지도 내가 선택해서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먼저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내가 선택하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인 아버지는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냥 주권적으로 택하신 이 아들들에게는 근데 아주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는 이 육체를 따라서 맺어지는 혈육관계하고는 다릅니다. 혈육관계에서는 아버지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외모가 핏줄을 통해서 이렇게 전수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다릅니다. 14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떤 빈부의 차이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정의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 아닙니까? 성령이죠.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 가까이 있죠. 바로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 계십니다. 이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생겨나죠. 거듭나고 중생합니다. 죽었던 우리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중생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내 안에 없었던 새로운 영적인 감각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 영혼에 새로운 거룩한 어떤 원리가 주입되어서 심겨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렸던 그 의와 거룩함이 우리에게 새롭게 되었다. 그 의와 거룩함을 회복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움직이는 어떤 원리로 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아들은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양자의 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앞부분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입니다. 인간이 어떤 신을 섬기게 되면 그 신과 그 사람과의 관계에 어떤 이제 그 사로잡히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믿게 된 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의 특징이 여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흔히 신에 대해서 거의 종처럼 이렇게 그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많은 무속신앙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종으로 부리는 그런 영이 아니고 초월적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하고는 존재의 차원이 전혀 다른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잘것없는 그런 티끌 이런 걸로 여기지 않으시고 어떻게 여기신다는 겁니까? 우리 과거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우리의 타락한 현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는 어떠한 의나 거룩함도 찾을 수 없는 이 비참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서 그저 종으로 하지 않으시고 양자로 이렇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이렇게 여겨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하죠.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이 칭의는 의로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고 불의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 속에 실제적으로 의가 없기 때문에 이 칭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의의 근거에서 너가 의로움을 갖고 있으니까 의롭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너는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의인으로 간주해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근거에서 그렇게 그냥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의로움이 전혀 없으면서도 의로운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칭의,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부분은 먼저 죄의 용서를 들 수 있습니다. 칭의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것도 한 번에 일시에 용서해 주셔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없이 해주십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효과를 갖습니다. 종교개혁 때 이 칭의의 교리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단적인 그 구원론에 대항해서 정립이 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 구원의 일이 사제가 이렇게 세례를 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사제가 세례를 주면 그때 그 사람이 중생하고 거듭나고 그 세례 받을 때 그 사람에게 들어간 어떤 성화의 은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성화의 은총을 가지고서 선행을 쌓는 노력을 평생 지속하면 나중에 마지막 때에 그 사람이 한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의로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교리는 이 교리의 정면으로 대항하고 그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한 번에 온전히 의롭게 된다라는 그 교리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이 칭의를 다룰 때 발견한 것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칭의가 포함하는 그 내용이 만약에 이 죄를 용서하는 것만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죄는 용서받았지만 다른 것은 별로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칭의에 있어서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또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이터널 라이프를 주셨습니다. 그 영생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아들됨입니다. 영생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양자됨이라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양자됨의 선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양자됨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흑암 속에 있던 우리를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다고 이렇게 간주해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 손영원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죠. 손영원 목사님은 그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찾아서
자기의 양자로 부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복수를 하고 죽이고 싶을 텐데 그 손 목사님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것처럼 그 살인자 안재선을 자기 아들로 입양하고 돌봐줍니다. 우리로서는 사실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정말 그 원자탄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그 가족들도 손 목사님의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손양호 목사님 딸인 그 손동희 권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 말씀을 이렇게 그때 들으며 참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용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아들 삼아야 된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살인자를 아들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 손동희 권사님은 자기 그 오빠들이 그렇게 죽은 거에 대해서 평생 동안 그 사실 아버지가 양자로 삼은 그 살인자에 대해서 평생 동안 그 마음이 힘든 상태로 그렇게 지내셨다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세상 어디에서 이 손양호 목사님의 이런 행동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감히 이렇게 못하죠. 그런데 그 손양호 목사님의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그 모습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분의 그 일을 우리가 더 놀랍게 여기고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생이라는 선물도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부터는 네가 내 아들이다. 내가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이제 네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은 양자의 영을 받은 이후에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이해하기에 굉장히 유용한 소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떠오르십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런 제목 나오는 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홍길동전에 나옵니다.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홍길동이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홍길동이 죄는 없습니다. 죄는 없어요. 홍길동은 반역 행위를 하지 않는 한 그 집에서 그냥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평생.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그것이 홍길동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민이었죠. 이 15절 후반부에는 무슨 말이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남의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까? 보통 그러지 않죠. 내 아버지에게만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는 보통 어릴 때 아버지 부르는 그런 친밀한 호칭이죠. 원래 이제 이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독생자였으니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었죠. 그런데 우리를 입양을 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사용할 수 있었던 그 아빠, 아버지라는 말을 우리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범죄하고 타락했던 인류가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을 회복하는 그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이 표현은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아마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조차도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좀 다른 차원의 친밀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인 아들로서의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아빠라고 이렇게 우리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죄를 사함받았지만 아버지하고 별로 관계는 없는 종이 아니고 죄를 사함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생도 얻었고 그뿐만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아들, 귀여움을 받는 그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런 신분에 대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그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분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어서 사실은 죄짓고 쫓겨다니는 그런 종의 신세였습니다. 한국 드라마 중에 그 도망간 노비들 쫓아다니는 추노라는 드라마 있었죠.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또 양자로 드려져서 합법적인 아들의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친히 증언하십니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접하는 자, 이거는 그 이름을 믿는 자하고 같은 뜻이고 하나님의 자녀하고도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데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났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증언하시는데 그냥 스스로 감정에 충만해서 그냥 증언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증언하시는 것은 그 정당성과 권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펼쳐가신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객관적인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사, 그 사건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는데 성령님은 그 사건에 근거해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은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사건이 있었고 그 후에 죄인들의 죄값을 치러서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셨다라는 것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희생제사를 통해서 율법 아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갚아주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셨었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근거 없이 성령님이 그냥 혼자 성령 충만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증언하시는 게 아니고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그 피의 제사에 기초해서 우리에게 이 아들됨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증거는 그 권위가 아주 막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그것을 취소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떤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는가에 대해서 거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절이지만 몇 가지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상속자의 자격을 우리가 받습니다. 17절 앞부분에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혈통상의 자녀는 아니지만 입양된 관계의 그 자녀이지만 법적으로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종의 신분에서 그 상속자의 자격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의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17절 그 중간 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길동전에 거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 대목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그 바로 뒤에 뭐가 나오냐 하면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홍길동이. 우리도 마찬가지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형을 형이라고 부르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이는 비록 2000살 차이가 나지만 2000살 차이가 나는 그 형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십니다. 우리의 형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그 유산을 상속받아서 나눠 가질 수 있는, 우리는 그냥 덤으로 이렇게 붙은 거죠. 사실 그 하나님의 유산은 누가 가진 겁니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 십자가에 그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하고 형제 관계가 되니까 우리가 세상의 법에서도 상속할 때 공평하게 나눠주듯이 예수님이 원래는 혼자 다 독차지할 것이었는데 예수님도 마음이 좋으셔서 우리를 다 형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다 나눠 가질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 자격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앞에서 삼성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재산이 14조 원대에 있고 이재용 부회장이 8조 원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 두 딸이 2조 원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건희 회장한테 양자로 좀 드려달라고, 재산 많으신데,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한테 8조나 되는 재산이 있으니까 나를 공동 상속자로 해서 좀 나눠 갖자고, 나눠 가져도 4조 원 되지 않냐고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그에 비하면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고 상속자로 세워서 상속도 받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친절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는 당장에 우리 안에 돈이 없을 수 있죠. 저희 아이들도 저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직장생활 하다가 목사가 되니까 아이들한테 두려움이 딱 생겼나 봐요. 우리 이제 가난해졌다.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고 하늘의 그 놀라운 보고가 우리에게 열려있고 필요하면 너희가 구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는 부자다. 그것도 한 부자도 아니고 저희는 아들만 셋 있어서 우리는 세 부자다. 세 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죠. 그런데 단서조항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항상 우리를 믿음이 약할 때 특히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이것이죠.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이 우리를 때로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리고 영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받아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고난을 많이 당하셨는데 그 형제 또는 제자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그렇게 사도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채워야 될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너희가 그 영광과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때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의 상속법에서도 부모의 그 재산과 부채가 같이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채는 받지 않고 재산만 내가 받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져보고 부채가 재산보다 더 많으면 상속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상속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영광은 무한대로 큰 것인데 비해서 그 고난은 아주 작고 잠깐 지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까 말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이, 부채를 전혀 따져볼 필요가 없이 그냥 어떻게든지 받겠다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받아놓은 것입니다. 그 권세가,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그 표준 문서 중에 하나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에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주 예수는 완전히 순종함으로써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으며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하여 화목뿐만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모든 기업을 사셨고
때로는 성령을 사셨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주어져 있고 그것이 공동상속자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빌립보서 2장에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중보자로서 모든 세상을 지으시는 일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모든 것을 다 통치하는 권한을 가지시고 영광의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영광을 다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기꺼이 그 고난을 감수하고 영광을 바라면서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생각컨대 옛날 개역 한글판 번역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고난은 작고 영광은 지극히 큽니다. 이 고난은 순간이고 그러나 영광은 영원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형통함이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그냥 시이기 때문에 한번 과장해서 오버해서 이렇게 빈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런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자격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모든 영광과 그 충만을 우리가 공동 상속자로서 나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형통한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는 일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모든 그 풍성한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기본적으로 원리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그 교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할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그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약간의 고난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양자됨의 이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은총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님이 되십니다. 신자들은 아주 특별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